시편 78편은 우리 72절까지 꽤 긴 시입니다. 표제어를 보면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시편 150편 가운데 13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 시편인 거예요. 교훈 시편 중에 가장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편은 이 42편이죠.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42편이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그 시편 끝날 때 43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아라. 왜 그러세요? 아시잖아요. 이런 시 아주 유명한 시잖아요. 예, 그게 마스길입니다. 자기 영혼에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그걸 이제 마스길이라고 하는데요. 13편의 마스길 중에서 개인에게 방금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42편, 43편처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이 개인 교훈 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3편 중에서 개인이 아니라 특정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마스길의 대상을 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편의상 공동체 교훈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78편은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좀 보편적 의미, 공동체를 향해서 교훈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 사람에게 혹은 한 사건에 한정되고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원리, 교훈의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8편이 마스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1절서부터 8절까지가 이 72절로 되어 있는 이 큰 시편의 서론격이에요. 먼저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주체가 누구일까요? 이 시를 말하는 아삽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동일시돼서 하나님이 마치 주어처럼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3절에 가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또 이 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백성에게 또 이렇게 전이 됩니다. 옮겨지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편은 이 인칭이 그러니까 이 주체가 설명 없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우리 사람들의 가르침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정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설명 없이 갑자기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가 들은 바요 이렇게 또 그 관점이 그 예언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인간에게로 또 갑자기 전환되죠. 네, 지금 1절서부터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할 건데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들으라,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은유적이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런 거죠. 내 백성이여 너희 귀를 좀 나에게 좀 다오. 그런 표현입니다. 너네 귀 좀 나에게 좀 다오. 그러니까 나에게 좀 집중 좀 해다오.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한 것 하나님의 기석들과 이사와 영예들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이 새롭게 듣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미 들어서 아는 바고 우리 조상들이 이미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이다. 그 가운데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잠시만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나라에게 정하여 주신 것,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선포하라 하셨던 그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전파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보십시오.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건은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전해준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도대체 뭐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로 당신의 역사 속에 새겨주신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법도, 메시지로 당신의 시간들에게 새겨주신 그 이야기, 이 뭡니까?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성경 말씀. 윤리적 교훈이나 세상의 가치관과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 사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사건을 전하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6절 보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말이고 다시 너희들, 이 메시지를 들었던 너희들이 일어나서 다시 곧 태어날 너희 후손들에게 전해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 모든 세대와 모든 그 후손들에게 연결돼서 지속적으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멈춤이 없는 역사들을 내가 다시금 너희들에게 밝히 드러내어 말하고자 한다. 너희들의 귀를 나에게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걸 전파하고 왜 이것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야 되는지, 그 내용이 우리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들은 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꼼꼼히 이렇게 오늘 혹시 대회 가셔서 혹은 직장에서든 여유가 되실 때 이 7절과 8절을 꼼꼼히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평행법입니다. 시에서 자주 나오는,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를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7절과 8절이 이렇게 맞대어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 귀를 들여서 이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는지, 그 까닭은 7절, 그들로,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을 첫째 하나님께 두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셋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8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듣지 아니하면 그 조상들처럼 그들이 완고해집니다. 첫 번째, 완고하고 패역해집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심령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했고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고 그 심령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절과 8절이 앞에는 긍정문 3개고 뒤에는 부정문 3개예요. 여기 이렇게 반대로 대조되면서 평행하게 나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요? 7절에 지목해 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계명, 그의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은 뭡니까?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8절에 우리는 완고하게 됩니다. 패역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7절에 나와 있는 소망이라는 말과 8절에 나와 있는 완고하고 패역하단 말이 어떻게 대조됩니까? 전혀 다른 말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다른 말 같은데 유대인들은요, 이 소망이라는 말과 완고와 패력이 정반대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어제 읽었던 우리 성경 통독 본문이었는데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6장 19절, 어제 읽었던 통독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 아까 우리 시편 78편에 있는 것처럼 시편 78편의 언어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았다는 거. 닷이라는 게 뭐예요? 막 요동하는 바닷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그 배를 고정하는 거예요. 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희망, 우리들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는 것을 이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칼리스페 카타콤베라는 데를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지하 공동묘지에 갔더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글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다고요. 거기에 보면 진짜 그 뽀빠이 이쪽 팔에 있는 그 닷 있죠, 닷이 그 카타콤의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 히브리서 6장도 모르고 성경을 잘 몰라서 그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닷이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해준 말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스페스, 라틴어로 말하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닷을 벽에다 그려놓고 그거를 소망이라고 읽었단 말이죠. 이 불안한 세상 속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 반대가 뭐냐면 완고하고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신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재물, 자기의 창고에다가 닷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닷을 내리는 것과 완고하고 패역한 것은 정반대의 의미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우리 78편 한번 가볼까요? 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것과 이어지는 그 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었다라는 것과 같은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계명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킨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반대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게 조상들처럼 패역하거나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들어야 된다라고 이 78편의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서론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조금 맥락과 달라 보이는 구절이 등장을 해요. 한번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좀 뜬금없지요? 갑자기 서론이 끝난 다음에 8절까지 서론이 끝난 다음에 9절에서 본론이 들어갈 때 갑자기 에브라임 자손은 이렇게 나와요. 이 까닭이 뭐냐면 이 78편, 72절까지 되어 있는 긴 78편의 시편은 하나의 그림을 갖고 옵니다. 역사적인 그림을. 그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긴 구약 역사를 딱 갖고 오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듣지 않은 사람과 들었던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듣지 않았던 사람의 대표 명사로 에브라임을 갖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사람의 대표 명사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에이,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토요일 날 하시겠지만 78편의 결론 부분에 가면 다윗 얘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78편 67절 한번 보세요. 67절에서 68절 한번, 이게 결론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우리 69절이요,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에 지으셨도다.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보십시오, 결론 부분에 요셉의 장막을, 요셉은 그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또 70절에 보니까 그의 종 다윗을 택하였다. 또 68절에 보니까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이렇게 대조되고 있잖아요. 자, 다시 오늘 78편 9절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파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에브라임 지파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순종했던 유다 지파를 설명해 줄게. 유다 지파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선택이 왜 됐는지 설명해 줄게. 그 내용이 지금 9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내일 제가 에브라임의 이력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뒷부분 39절까지 내용 나오게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 하나같이 듣질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로 상징되는 이 반역한 백성들은 하나같이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 다시 말씀해줘도 투정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되어 있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는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10절과 11절도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7절과 8절 그 세 가지씩 대조됐던 거 있죠? 그것의 반복이에요. 지키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들, 기이한 일을 잊었어요. 까먹고 거절하고 잊고. 방금 우리가 말했던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고약한 지파예요. 꼭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 장면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브라임은 그 사사시대 때 보면, 물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도 나오고, 또 그 누구죠?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도 나오고, 다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근데 좋은 지도자가 나왔던 것도 있지만, 사사기 시대 보면은 이렇게 꼭 시비 거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을 드보라를 이어서 사사가 된 기드온, 이 약한 기드온이 사사가 되니까, 이 기드온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거든요. 그때 우리 9절에 나온 것처럼 무기를 갖추고 활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센 능력이 있는 지파였지만 전쟁 나갈 때쯤 되면은 안 나갑니다.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갈 때 쏙 빠지고 있다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는 안 불렀어? 그러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이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받았죠. 아, 그래, 당신은 참 좋은 거니까 다음에 부를게요 하면서, 실제는 자기가 잘못했는데 기드온의 이 사과를 받았죠. 근데 이 못된 버릇이 나중에 입다 있을 때 또 하지 않습니까? 입다가 또 싸우고 들어왔는데 또 나갑니다. 똑같은 짓 해요. 전쟁 때는 안 나가다가 승리하고 들어오면 입다한테 가가지고 니네들 왜 우리 안 불렀어? 또 그 소리 하다가 그 요단강 나루터에서 하여튼 입다가 조금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 사과하지 않고 사실을 따진 다음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46,000명이던가요? 그 자리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이거 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 가장 큰 사건은 이거죠. 그 르호보암 왕,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반쪽으로 나눠버린 민족이 이 여로보암의 지파인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징하는 이 고약한 습성은 뭐냐면, 분리하는 자, 시비하는 자, 나누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나뉜 다음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로 상징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제2성전 지어놓고, 또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또 아합 왕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왕이잖아요. 북쪽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그 바알신, 아세라신 다 모셔갖고 오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우상의 소굴로 만든 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실책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 에브라임 지파
가 중심이 됐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슬픈 그 역사, 그러니까 혼혈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분리 사건이란 말이죠. 저 이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시편은 그래서 에브라임이 뭘 잘못했고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로 상징되는 요 기질, 유다 지파로 상징되는 요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안에 에브라임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들의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훈 마스길에서 말하면서 니네들 안에 에브라임 같은 DNA가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12지파 중에 가장 서열로 막내거든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으로 2개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들 둘 중에 둘이 다 야곱의 아들로 편입돼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서도 둘째예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서열로 따지면 제일 막내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교만해진 요 DNA가, 요 기질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유다 지파의 기질도 있지만, 다윗 지파의 기질도 있지만, 시비 거는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기질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불평하는 기질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요 DNA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인데 먼저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DNA가 있는 반면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에브라임의 DNA가 우리 안에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기억하려고 하지만,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보십시오.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는 영의 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반역적 DNA가 있고, 또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DNA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중성이에요. 구원의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구원의 긴장감. 오늘 교훈의 마스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에브라임의 DNA를 길들여야 된다. 불순종의 영들을 길들여야 된다. 내일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겠지만 계속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마음이 우리들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직 아무것도 안 된 자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8편을 거두면서, 말씀을 거두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에브라임의 DNA가 있습니다. 이제는 옛 불법의 습관을 거절하게 하시고 완고하지 않게 하시고 옛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귀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완고해지고 잊어버리고 패역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에브라임의 DNA,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DNA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항상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안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교만하여지고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착각하는 에브라임의 DNA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교훈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무것도 없음을 내려놓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의 길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날마다 용서하시는 끊임없는 사랑과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시편 78편 나에게 좀 너희들의 귀를 다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듣고 내가 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